네, 오전 설교가 굉장히 어렵다는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썸네일을 잘못 뽑은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개념이 이제 저하고 똑같이 공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도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걸어 다니시고 호흡도 하셨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계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없을 때잖아요. 우리는 없을 때 그 하나님은 저 위에서 뭘 하셨냐면 이 세상을 당신을 닮은 질서로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과 하늘, 그 다음에 밤과 낮, 그리고 이 육지와 바다, 할 것 없이 기본적인 폼, 틀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결국 맨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라 라고 해서 둘이 하나로 만들어 주셨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거기까지 1차 창조가 마무리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되셨으면 물론 이제 범죄하고 나서 이제 창조된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우리들 스스로를 망가뜨려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고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치시는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어. 무엇으로? 제물로.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제물로서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는 그걸 양틈의 목자들 뭐 이렇게 노래하고 이게 뭐 노엘 하고 하는 것은, 또 저렇게 이 추리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을 이 탄생을 이끌어 가던 그 별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뭐의 그림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이 창조된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주로 말하죠. 성육신인,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더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온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던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들 지금 우리들은 그 절기를 지켜가고 있는 거다라는 설교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되지도 않는 소리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 가장 아주 적절하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 두 개를 이렇게 합쳐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원래 세상은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있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도 아예 이 비교가 되는 거죠. 원래 세상이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은 이런 식으로 막 섞여서 그냥 하나로 뭉쳐서 흔들어져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넣고서 막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이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늘 관찰하시면서 보시다가 가장 적절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 빛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물리적인 빛도 말씀드렸고 우리 속의 빛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빛을 먼저 만들어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겁니까? 빛과 어둠을 먼저 가르고 그 다음에 밤과 낮이라 명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물도 위아래로. 여러분, 물이 위에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시지만 위에 있는 물은 뭘 말하냐면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 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구름이 전부 저게 물이거든요. 저게 이제 바닥으로 쏟아지면 비가 되죠. 그럼 이제 땅에 있는 물이 고이는 거죠. 그래서 많이 고이고 적게 고이고 이래서 바다가 되고 땅이 이제 육지가 되는 건데, 맨 처음에 빛을 만들어 그 다음에 낮이라 하시고 밤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위아래로 그
그 다음에 위에 물을 가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도 물을 가두시고 그리고 가둔 밑에 물을 어느 쪽으로 밀고 어느 쪽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육지를 만드셔서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목적이 뭡니까? 이 안에다 뭘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초식 뭐 육식동 뭐 다 만들고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딱 만드셨죠. 이렇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 말이잖아요. 빛이 있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초점은 말씀의 정체입니다. 말씀의 정체. 도대체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말할 때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라고 한다면 대부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은 글씨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글씨로 창조하시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말씀이면 그냥 말이냐는 거죠. 말. 이게 말인데 그냥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저리 늘어놓는 이게 말인데 높임말로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빛이 쫙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말에는 권위가 없지만 창조주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되는 이 말씀이시기도 하죠. 그 권능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이 빛에 관해서 요한이 그리고 이 말씀에 관해서 요한이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관한 얘기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곧 하나님이시지요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 이퀄 하나님, 하나님 이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말씀은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이 말씀의 어떤 분이냐라는 걸 조금 더 가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분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 모두에 그랬잖아요. 세상을 여러분 나가서 저 하늘과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신학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연신학으로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딱 나가서 모든 만물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현대화된 현대의 끝에 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을 이렇게 느낄 만한 게 없잖아요. 여기서 딱 차를 타면 주차장에 딱 내려주고 그리고 나면 다 인공적인 거잖아요. 물론 그게 다 하나님의 재료긴 하지만 우리들이 만든 인공적인 재료 안에서 살고 그리고 우리들이 뭔가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일을 하고 또 그리고 가서 마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이게 소포장된 것들 다 사다가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근데 진짜 맨발로 땅을 밟아보고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나무를 돌을 만져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하고 아들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애초에 제가 드렸죠. 지은 것이 다 이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쓸 수 없고 낭비할 수 없고 업수히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배추 얘기도 했잖아요. 몇 주 전에. 요즘같이 배추 저기 하기 힘든 때 그 배추 그 노랑잎 나올 때까지 다 뜯어내지 말라고. 그거 얼마나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쓴 생명력인데 그거 먹기 싫더라도 좀 소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입맛은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전 파란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막 뜯어낼 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야, 저 잎을 키우려고 제가 그 더위와 안쓰럽더라고. 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세상을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환경운동 뭐 이런 거 교육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어떻게 계명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매뉴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벌금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공부했죠. 하나님은 재물을
굉장히 예수님은 재물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막 많은 사람들이 뭐 거의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의 값에 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은 거 절대 땅바닥에다 두지 말고 전부 다 수거하라고 그랬어요. 그 12광줄이 수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수거하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그냥 싸가라고 그러잖아요. 제발 좀 다 싸가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수거에다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 이게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인데, 이 재료들인데, 예수님은 그걸 낭비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 그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생물이라도 생물이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진짜 영혼을 사랑하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람 아닌 것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고, 오후에도 이 말씀이 포인트인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 속에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 속에 빛이 있나요? 빛이. 돼지를 다 키워서 여기저기 팔아요. 새끼는 새끼대로 팔고, 큰 것들은 큰 것대로 팔아요. 그럴 때 표시를 합니다. 위에다가 파란색 낙하를 칠하고 빨간색 낙하를 칠해서 표시를 해요. 구분을 하겠다는 얘기지. 여기 보면 우리들 속에 빛이 있는 사람, 어둠이 있는, 그러니까 빛의 반대는 어둠, 빛이 없는 사람, 어둠이죠. 표시가 나는 거예요, 표시가. 그래서 추수라는 건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알곡인 것 같은 쭉정이, 이거는 쭉정인 것 같은 알곡. 이거를 확실하게 표시를 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 저 사람들 속에 있느냐, 그러니까 생명이 저 사람들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이 빛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속에서. 그럼 이 빛이 속에 있는 건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나와야 될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이게 이 자체가 누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너희 속에 있어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열매로 표면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제가 포인트를 2개 드렸어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착함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특별히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 공의를 말합니다. righteousness를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딱 정해놓은 건 그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선하고 고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그러지 말아요. 집에서도 뜯으면 안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폼 중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기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이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옛날같이 카톨릭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영향력이 많았던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는 상관없는데, 점점 세상이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녹아버리고, 세상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자꾸 그 범주를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법으로 인정을 해주고, 뭐 주에서 안 되니까 연방으로까지 가져가서 뭘 하고 하는 것은 의로운 거 아닙니다. 그러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사거나 법조인이라면요, 아니면 행정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그게 의입니다. 의는 언제 드러나냐면 불의 가운데서 드러나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할 일이 엄청 많죠. 불의가 만연해 있으니까요. 이게 다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엮여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너 먹여줄게. 그러면 너 입혀줄게. 좋은 직장으로 올려줄게. 승진시켜줄게. 하는 거하고 엮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깎아먹는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좌표를 옮겨가는 이런 따위의 것은 의로움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내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지켜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싶지 않은 것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죄인은 사망으로 그 값을 내라는 거죠. 그거 대신하려고 맘먹으면 이거는 죽는 척 하는 데까지 거의 죽는 데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의로움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대단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고요. 작은 데서부터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비껴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교회가 이렇게 많고 아직도 사회 요직에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자꾸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말하나 마나 이건 의롭지 못한 그 개개인들 그 위치에서 그 일을 결정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불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처벌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게 여기 보잖아요. 열매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갖다 놓고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열매 없어? 그럼 확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뭐 매정한 게 아닙니다. 기회를 줄 만큼 줬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정말 그럴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지만 제가 정말 목사로서 한 번 설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모든 것을 분명히 판단을 하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 뒤를 생각하십시오. 정해진 날짜가 세상에 안 올 것 같죠. 요만한 애들이 태어나서 평균적으로 한 90을 산다 치고 90이면 죽는데 그게 며칠 남았어 그러고 하나씩 달력을 뜯어봐요. 얘네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날이 안 와요? 다 왔어요. 다 와서 결국은 갔어요. 엄청나게 길게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참 안쓰럽고 불쌍하고 참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해놓고서 이게 불과 며칠 갈 거냐, 이게 몇 달 갈 거냐, 몇 년을 가려고 이래. 그렇게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놔두지를 않네. 그게 우리들의 세상의 역사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걸 한 번쯤은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 듣겠지만. 그래도 얘기하는 소리 한 번은 들어야 나중에 가서 항의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얘기해줬는데도 너 정신 못 차렸잖아.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실 게 이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는 이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걸 제가 일일이 그 영어 버전과 이게 대조를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제가 그냥 한번 하나씩 말뜻을 정말 곱씹어 가면서 이거 7개가 뭐 하나 둘 9개? 9개가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했더니 반 미친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 9개가 있는 사람은 거의 반 미친 사람이에요. 일단 봅시다. 사랑이 이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이 희락은 기뻐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아침부터 막 웃으면 그냥 이렇게 좋은 일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루 종일 그러고 1년 365일 만나면 이렇게 이게 귀에 걸려 있어. 기쁜 사람이면 나도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지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 사람이 기쁠 일이 전혀 없는데도 입이 귀에 걸려 있네.
그럼 뭐라 그래요? 정신이 나간 사람인 것 같다. 아무래도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 같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중학교 때. 항상 이죽이죽거리고 다니는 애가 있어서 애들이 상대를 안 해. 조금 떨어지거든. 근데 걔가 이렇게 찌그리고 다니는 상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웃고 다니는데 살짝 떨어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고 나 좀 껴줘라 막 이러고 오는데 그냥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캐릭터가 하나 있었는데, 이 희락이라는 게 사람이 오므렸다 풀었다 오므렸다 풀었다 하는 게 사람인데 항상 늘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굴이. 이것도 보통이 아니야. 이 화평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오래 계속 참잖아요. 그럼 병신인 줄 안다고. 네? 계속 건드려도 반응이 없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주로 하던 건데 이렇게 연필로 쿡 찔러봐요. 그럼 대부분 뭐 반응이 와요? 연필로 찔렀는데 뭐가 날라옵니까? 주먹이 날라오죠. 어깨로 팍 하고 날라오지. 선생님이 있거나 없거나 팍 소리지. 그러면은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근데 연필을 찔렀는데 이 하고 쳐다보고, 그리고 또 연필이 아니라 뭐 딴 걸로 쿡 찔렀는데 이 하고 쳐다봤다고 봐요. 이거 완전히 이건 놀림감을 넘어서는 거죠. 이거 봐요. 다 보면 지금 세상의 평범한 상식적인 상황에서 이거 보면 이거는 좀 이게 아닌 거예요. 자비 계속 퍼주는 거예요. 양선 충성. 하여간 뭔지 모르고 하여간 시키면 잘해. 충성. 온유 절제. 절제는 뭐예요? 그냥 뭐라고 해도 반응이 별로 없는 거야. 얘가 이렇게 찔렀는데 팍 하고 나오는 게 맞는데 그냥 딱 끊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세상에서 가만히 이렇게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정신이 어디 출장 가서 안 들어온 사람 같아 이게. 근데 이거 반대되는 사람, 비슷한데 이거 반대되는 사람을 제가 하나 생각해냈거든요. 딱 맞는 사람이 하나 있어. 뭐가 하나 있냐면 술에 취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술에 취하면 막 베풉니다. 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지갑 열어서 뭐 주고 막 이러고 계속 이죽거리고 웃고, 물론 그 반대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해라. 성령 충만. 성령에 취하라는 것을 좀 고급스럽게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뒤집어 써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이게. 이러면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구분이 가듯이 하나님의 우리가 봐도 구분이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구분 안 가겠어요? 구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속에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특정한 몇몇 가지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씀이 지으셨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이 가장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만드신, 무궁한 생명이 만드신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상하다라고 거기서 의문을 제기할 필요 없어요. 환경 신학자들. 하나님이 잘 유지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기다 뭔가를 저기 한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뭔가를 저기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확 바꿀 만한 뭔가를 한다? 그럼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주권, 능력을 되게 과대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자기들 스스로끼리 치여서 죽기도 했지만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때 사람 얼마나 죽었습니까? 사람 그렇게 연약한 거거든요. 되게 발전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이 유지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만물보다도, 그러니까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못 쓸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건 로마서 8장에도 그 얘기를 해놨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돌아가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이 세상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아까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세상의 만물은 잘 돌아가는데 사람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들이 뭐라 그래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가는 만물이 사람을 쳐다보고 야, 저거 진짜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탄식한다는 얘기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허망한 저 진짜 하나님 반대로 돌아가는 저 인간들한테서 빨리 해방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들이 우리들을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애탐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어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자, 그래서 오전 설교에 제가 이걸 미리 끄잡아 당겼듯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첫 번째는 전파하지 않아서 그래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이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교학 교수가 나와서 그 사람은 이 서울대 출신이었거든요. 서울대 원자력과 출신이었는데 이 양반은 하여간 통계를 머릿속에, 그래프를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미전도 종족 해가지고서 뭐 이런 거를 그래프를 쫙 보여주면은요, 사람들이 야, 우리 앞으로도 선교 무지무지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만큼 지금 우리가 많이 한 것 같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고서 딱 보여주고, 이 정도 인구 속에서 뭐 여기 뭐 반은 뭐 이슬람이고 뭐는 뭐고 하니까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해야겠어요. 선교학 교수니까 그 프레젠테이션을 그렇게 잘해. 그래가지고 정말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1시간만 강의를 들으면 폭 빠져버리게끔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 벌써 언제적 얘기냐면 한 3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세상에 웬만한 오지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는 선교에 이 재능이 없고 탤런트가 없어서 그런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모든 것을 다 알고 믿고 교회가 되고 재직이 되고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수백 년을 가지고 있는 이 정말 힘없고 나태해진 교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게 복음을 들었지만 형편없이 아직도 열매가 없이 빛이 없이 생명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문제냐는 거. 저는 정말 이 지역교회 목사니까 그런지 저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예. 전파하지 않아서 전파 계속 해야 돼요. 우리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선교로의 마인드를 가졌다면 이건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보내실 때 어디 쉬운 데로 보내겠어요? 어려운 데로 보내시더라도 목숨 걸고 가야 될 게 맞아요. 가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헌신하십시오. 보내드립니다. 여기 누구처럼? 빌립처럼 이렇게 극적인 장면도 연출돼요. 빌립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 때 성령께서 누구를까지도 만나게 하냐면은 에티오피아 이 재정장관까지도 만나게 해요. 성경은 넷이라 말했지만 사실상 국무장관이나 재정장관 정도 되는 위치죠. 만나서 정말 극적으로 같이 병거를 타고 가면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사야 글 안에 들어가 있는 바로 힘없이 끌려가는 그 정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셔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뭐 이 얘기를 쭉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된다면 듣지 못한다. 필요한 자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면 가르쳐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불신이에요, 불신.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이 불신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날의 교회 가운데서 진짜 심각한 건 교회 안에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은 넘쳐 흐르고 더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고 넓어지고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역사를 보면 성경 말씀에 그 관한 믿음은 점점점 반토막이 나고 또 그 반토막에 또 반토막이 나고, 지금 신학이 어디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신학이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온갖 것으로 합리화하고 현실적으로 믹서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변조하고, 이걸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또 빨리 배우고 빨리 캐치하는 게 현대 실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오늘도 히브리서 저자는 힘겹게 외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 여러분 손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신학자부터 신학생부터 믿질 않아. 왜?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믿지 않기 때문이지. 믿지 않으면 경험도 못하기 때문이지. 경험도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면 누군가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 그러지. 믿지 못하면 성령께서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리아의 처녀 잉태설을 있잖아요. 성령 잉태설을, 저는 그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가 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알고 성령님 인도하시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마리아가 처녀 잉태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누군가가 이 안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 일입니까? 하나님하고 마리아 사이의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마리아 사이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없던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어렵겠어요?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면에서 이게 재기 불가능한 제가 목사가 된 게 어렵겠어요? 제 아내가 후자랍니다. 맞아요. 후자가 어려워. 후자가 어렵다니까. 사람 살려놓고 다시 만드는 게 어려워요. 아예 처음에 새로 만드는 건 쉽다고. 사람은 모르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식하고 그리고 지내다 보니까 자식이 생기는 그 코스밖에는 모르지만, 거듭나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은 말씀으로서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겠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부터 왔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떠서 보면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불신,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이 내 기준과 현실성이 없으면 믿지 않는 것, 이건 진짜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느끼지 못하십니까? 지금은 참고로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라서 이걸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은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내 때로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엄청나게 급성 암종이 여러분께 말기로 퍼져 있는 거예요. 이건 답 없습니다. 성령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멀리 가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밖에까지 배달이 돼 있어. 쿠팡처럼 와 있어. 그래서 문을 두드려. 띵동. 요즘은 쿠팡이 문도 안 두드려요. 뭘로 옵니까? 띵동. 휴대폰으로 와요. 아까도 보니까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 그 앞에다 놓고 찍고 문자 메시지 줬겠지. 그만큼 성령께서도 오셔서 우리에게 패키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선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보이게 하고 듣게 하고 만지게 하고 경험하고 먹게 하고 살찌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피조물로 다시 바꿔놓으시는 역사를 내시려고. 아들은
아버지는 그렇게 만물을, 그리고 아들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도 쿠팡맨처럼 밖에 와서 기다려요. 필요한 박스를 들고 너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거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열면 같이 들어와서 그 박스를 개봉하고 같이 필요한 거라면 입혀주고, 먹어야 된다면 요리해서 먹여주고, 그리고 가르쳐줘야 된다면 선생님으로 가르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건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사람들이 어둠이 이 빛의 맨을, 빛이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은 자나깨나, 이 하나침례교회는 자나깨나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나깨나 자면서조차도 우리 아들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나깨나, 아니 잘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을 그냥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믿음으로 모셔드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가짐과 열매까지 다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하는 자는 서툴렀어도 성령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문을 연다면 찾아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것들을 다 나누어 주시옵소서. 머리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식으로 주시옵소서.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들에게 감성으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행동으로 해야 될 게 있다면 결단력 주시고, 어려운 것들이 앞에 닥쳐 있을 때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늘 깨닫고, 정말 이제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며 이제 하나님의 차원의 일까지도 디자인해 나갈 줄 아는, 비전을 품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